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배운 내용을 계속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연습 상대는 믿는 성도들끼리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 상대가 일단 조금 쉬워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스파링을 많이 해본 다음에 이제 그 실전에 들어가는 거지, 스파링도 안 해보고 하다가는 그대로 KO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쉬운 연습 상대를 통해서 계속 여기서 이제 좀 근육을 키우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그대로 뭐냐면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또 오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소한 한 10번은 연습한다. 알겠죠? 숙제가 한 10번은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주일학생들 있으면 주일학생들한테 해보고, 또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한테 해보고, 또 안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믿는 사람하고 자꾸 해보다가 안 믿는 주변의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얘 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고, 그러면 그래?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해? 안 보이잖아. 뭐 이러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것 중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공기, 그죠? 공기 보이니? 안 보여. 근데 있어 없어? 있지. 마음, 네 마음이 있냐? 마음 집에 두고 안 가냐? 이러면서 농담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옆 사람 마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럼 없는 거네. 아니 그거 있지. 그죠? 그러면 사람 뇌는 안 보여. 그죠? 이 뇌 자체는 안 보인다고. 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이거 보면 큰일 나지. 그죠? 그죠? 심장 안 보이잖아요. 없냐고. 다 있어요. 콩팥, 간 다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일단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뭐 전파, 바람, 뭐 그냥 온갖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 그죠? 세균 보이냐고? 안 보여요. 그죠? 이거 안 보이잖아요. 여기 6만 마리 평균 있대요. 저의 손에. 그래서 자주 손을 씻어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는 수시로 뭐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손에 세균 많대요. 그죠? 세균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감기도 자꾸 이렇게 손 안 씻고 이러면 감기 걸리기 쉬워. 그죠? 병균에 옮기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가 있네 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게끔 돕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연습을 몇 번을 최소한 한다? 10번. 그죠? 10번 하면 여러분이 아주 전문가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을 10번 막 연습을 해보면 달달달. 그리고 포인트는 뭐예요? 질문. 내가 그냥 설명 막 하는데 포인트가 아니고 질문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요거를, 그죠? 요 단계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돕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예,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자체 어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니면 외워두시던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여기에 지금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그 말씀 구절 이런 것도 달달달달 외워놓고 이래야지 수시로 그거를 탁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딱, 요 약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연습하시고, 이래야 수시로 이거를 이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그 앞부분 말씀도 좀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니까 나와있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오늘날 굉장히 속임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뭡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고 참된 진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데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감동은 프뉴마토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호흡, 입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다.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적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초에 1월 1일에 연두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국방정책 어떻게 할 건지, 교육정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막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가 막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사에다가 막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기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하면 이게 기자의 말일까요? 대통령 말씀일까요? 대통령. 그죠? 기자는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은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아 적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거기 나오죠.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먼저 알고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 그죠?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죠? 시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대규 형제님 자녀가 몇 분이세요? 3명. 3명씩이나 되시네요. 좋겠어요. 저는 둘밖에 없는데. 네. 살다 보니까요, 자녀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몰라가지고 맨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야, 자녀 많은 게 사실은 복이에요. 물론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복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세 자녀를 두셨는데 그 세 자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그걸 여러분 아시나요?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만 알까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부모만. 제 딸의 출생의 비밀 그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결혼했어요. 88 올림픽 때 6월 25일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6.25 터진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학생이잖아요. 아직. 제 아내가 그냥 양품 좀 하도록 했고 저는 돈 한 푼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직 학생이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좀 작전상 후퇴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량진에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냥 일요일 오후에 거기로 간 거예요. 갔더니 성교사님이 성교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아기를 안 낳냐고. 어떻게 알았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피임하고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누가 꼰질른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생겼나 봐. 출생의 비밀.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냐고. 몰라. 아무도 몰라. 나밖에. 그죠? 무슨 말이겠죠? 오늘 얘기하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제 딸 이름이 장차 주님이 오신다. 장차림입니다. 장차림. 장차 주님이 오신다. 됐죠? 89년 5월 26일생 봉천동 자해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몰라. 그죠? 근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 하나님 어떻게 지었는지 조용히 누구도 말 못해.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었으니까
됐죠. 그 성경이 왜 하는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 인간의 시작을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고. 이 세상 어떤 종교 서적도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책도 없고요. 과학 서적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요. 그죠? 과학 그런 거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하는 얘기가 우주가 언제 생겼? 200억만 년 전에 생겼대요. 지구는 한 46억 년 전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잠깐 질문인데요. 질문해봐. 교수님 혹시 46억 년 전에 그때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질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러놓고 왜 학생들이 그런 질문 안 하냐고. 200억만 년 전에 혹시 교수님 그때 사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정하는 것 뿐이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추정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런 건 또 믿어.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일단. 그건 틀린 얘기라고. 그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인간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과정, 마지막 종말까지 분명히 말씀하니까 끝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 그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9절 한번 쫙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있냐 이거예요. 있다면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봐. 아무도 말 못해요. 그죠? 점쟁이들이 미래를 안다고요? 몰라요. 알면은 세종시 땅 미리 사놓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노른자 땅 딱 사놓으면 완전히 그냥 용인시청 세워질 그 땅 미리 알아서 거기 딱 사놓으면 옛날 흙값일 때 그러면 엄청 부자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아는 귀신들도 몰라요. 악령, 사탄도요, 미래 일은 몰라. 미래 일은 모르고요. 어때요? 사탄은 과거 일은 알아. 왜? 영이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상적 일, 막 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통한 무당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신이 오른 이런 무당들 같은 경우는 과거 일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과 접하니까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미래? 미래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보니까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심지어 뭐예요? 150년 후쯤에 태어날 왕 이름까지. 그가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업적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어떻게? 이사야 43장 한번 봐봐요. 자, 이사야 43장에 이거 이제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가 언제 통치하게 되냐면 BC 559년에서 530년까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때부터 약 한 150년 후 그때 통치할 왕인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안 생겼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15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에 보면 쭉 예언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예언이 100% 성취되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사야 45장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여러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왕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는 여러 나라를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문을 아예 열어가지고 뭐예요? 정복을 하게 돼요.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진짜 그렇게 돼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처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이런 제국인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훨씬 컸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쬐끈하게 이제 생겼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메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굉장히 부강한 보물이 많은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이 그냥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리디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은 보화를 그대로 막 차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그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줘. 고레스 왕 앞에. 이 말씀대로 그냥 성문 다 열게. 그래서 그냥 무혈입성, 그냥 전쟁 안 치르고 그냥 정복해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복했는데 이게 세계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계사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150년 후에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그대로. 너무너무 놀라워.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이런 보물을 막 줘버리는, 그래서 왜 이 리디아 왕국, 정말 금은 보화가 많은 그 왕국을 그대로 차지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금머리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다음이 헬라 제국. 근데 이런 부분도 성경에 보면 이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흐를지를 미리 다 다니엘서도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로, 그리고 10발가락이 있는 그런 유럽 연합 어떤 마지막 통치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쭉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이 인간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 떠인 돌이 거대한 태산을 이루는 이게 천년왕국,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계획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미 앞으로 될 일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의 말씀이고 그대로 지금까지 예언된 것은 지금 시대까지는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남은 거 몇 가지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100% 성취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실어놨는데, 그죠?
이 머두셀라의 뜻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그죠? 근데 이 머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머두셀라 죽던 해가 언제냐? 노아 600세.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머두셀라 죽던 그 해에 심판이, 홍수 심판이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리고 이 머두셀라 놓고 에녹이 65세 때인데 머두셀라 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 휴거의 어떤 하나의 그림자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요셉이 꿈꾼 거, 그죠? 막 볕단이 다 자기한테 그 형제들의 볕단이 다 절하고 나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이것도 다 부모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이 이집트의 그죠? 총리 대신 돼가지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의 흉년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도 느부갓네살 꿈꾼 거 그것도 그냥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리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아,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같이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을 또 하는데 그러니까 1, 2번을 한 분이 하고 그 다음에 3, 4번을 그 다음 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실습을 두 분씩 또 하겠습니다. 실습.